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3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이스라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하는 경고 로 시작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 본분을 알고 본분대로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사의 본분 중요하죠. 목사가 본분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도 본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본분, 자녀의 본분, 이런 본분대로 살아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평화로운 거겠죠. 여기 보면 근데 통치자도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통치자의 본분이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정의를 아는 거, 이게 통치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일하기 전에 새벽 기도 드리는 거?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신하들 모아놓고 신우 예배 만들고 조직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선교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도록 장려하고 왕도 정의를 행하는 거, 그게 통치자의 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쓰인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 1차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법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사법적, 법적인 정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안 해도 되는 사회, 그게 더 바람직한 사회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사회, 이게 좀 더 진보된 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들 함께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엄청 강조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정의인 겁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새벽에 듣기엔 너무 센 표현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반대로 됐죠. 그래서 백성들의 가죽 벗기고 살뼈 막 다 분리하고 막 그래서 이것들을 막 먹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 뼈, 이거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살, 뼈.
창세기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좀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아담 잠깐 자게 해서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아담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와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새번역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 정도로 유대관계가 깊은 존재가 내 앞에 있네? 여러분, 이거 단지 남녀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내 안에 너가 안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막 냄비에 넣을 고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막 잡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의라는 본분을 잊어버린 통치자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기로 하는데 이 징벌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징벌이 뭐냐? 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로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신앙인으로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이건 여러분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통치자가 정의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를 어지럽힐 때, 착취할 때 나는 너희들 그 기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 기억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너와 나는 마주보고 있는 사이여야 돼. 이게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주보듯 그렇게 바라보도록 보고 싶어 하시겠다고 말한 게 10계명 1계명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얼굴 가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정의라는 본분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건 통치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통치자 못지않게 잘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 여기 선지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물 것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선지자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좀 먹을 것을 얻고 그러면 좋게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 타락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미가 1장 1절에 보면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묵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묵시라는 말, 그 말에 뭐가 쓰였냐면 보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예요. 선지자는 여러분 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도 봐야겠지만 선지자는 뭘 봐야 되냐? 현실 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뭘 하고 있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본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6절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있는 세상은 밤과 같은 세상이래요. 밤,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무엘서에도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모시고 있었을 때 성경이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입에 뭐 물려주면은 좋은 거 선포하고 막 이랬던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암울한 삶입니까? 7절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을 거란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미가의 다짐 같은 말인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교 나간대요. 기도 열심히 해요. 단지 이런 존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정의감을 주셔서 통치자들, 거짓 예언자들 앞에 나가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꾸짖을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애석한 거예요, 여러분. 꾸짖을 용기는 본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네 교회는 세상 눈치, 성도 눈치, 혹시나 교인이 줄까, 혹시나 재정이 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것에 타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꾸짖을 용기 사라져서 기세가 없어진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여러분 꾸짖을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얘기를 전하냐? 그게 여러분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준엄하게 외치는지요. 얼마나. 9절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했다. 10절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뇌물, 삭, 돈, 이름만 바뀌었지 그들이 진짜 섬기는 건 돈 아니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너네들이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네. 니들 진짜 섬기는 거 하나님 아니잖아. 돈 섬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이 꾸짖을 용기입니다. 가서 똑바로 살라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나는 이 꾸짖은 말대로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방점은 꾸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용기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주님과 함께 용기 내는 일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혼자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니 하나님 명하신 삶 살아내 볼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용기 가지고 하나님 뜻 준행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기세를 가지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삶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지 타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 삼고 용기 내어 그 삶 살아내는 그 기세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뜻을 신뢰하는 자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꿈을 내 꿈 삼으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 삼으며 하나님께 잇대어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구로동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